고린도후서 4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1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박근계 사모님 특송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니까 새롭게 되는 비결이 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가 먹습니다. 시간이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세월은 갑니다.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낡아지는 것입니다. 쇠하여지는 것이요.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태워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해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다 분해되어져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병들고 낡아지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육체예요. 겉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면은 겉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오랫동안 잘 갖고서요, 드디어 3, 4년 만에 밤이 달렸습니다. 밤이 달렸는데 가시가 달린 밤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을이 되면은 잘 익어서 아람을 딱 벌려서 속에서 알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만 알밤은 모아서 상품에 가치가 있는 것 골라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버려지는 것 밤송이는 모았다가 말려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 밤송이와 같은 것이 우리 육체예요. 육체에 담고 있는 속사람,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서 조금 넘어 5장 1절이 나오는데 5장 1절에서는 그것을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천막집을 말하는데 유목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천막이 됐던 무슨 장막이 됐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육신 영혼이 살고 있는 영혼의 집,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낡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간에 육체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서 버리게 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는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곧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종으로 타다 보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시키는 것은 곧 죄요, 죄악이거든요. 그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는 짓이 다 죄악된 짓이고 그리고 버려진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섬기던 주인이 마귀요 곧 사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을 적엔 마귀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은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으로 살아야 그것이 인생의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폭에 가담되어 있으면은 조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에 속해 있다면은 공산주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힘차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내가 천지를 창조했노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다 속았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속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데 그를 버리고 우상숭배했거든요.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신이에요.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고 그것을 번식하여 퍼지게 만드는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쾌락을 준다, 물질의 풍요를 준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렇게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 가서는 패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내기 위하여 또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신 걸 보니 그게 계속 번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었으니 주인 삼았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상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히 말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머니에 돈 다 떨어져도 여호와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할지라도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집안에 돈 떨어지면 기가 죽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리하다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이리로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잠깐이고 계속해서 물질 우상숭배에, 바알숭배에, 아세라 신 숭배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천국길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초대해서 행복하게 살고 하는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한테 갔다가 또 얻어 터지고 또 돌아섰다가 또 회개하고 또 빤하다가 또 빠지고 하는 번복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 받은 물건이다. 새로 지은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새 것이 되려고 애를 쓴다든지 또는 의롭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건 전부 다가 인문학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가 공자월 맹자월 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다 됐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못 지켰어요. 바리새파 사람도 못 지켰고 대제사장들도 못 지켰고 의로운 사람들 다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은 죽음이 없었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들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해주신 내 안에 거듭난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보면은 거듭나고 새롭게 지은 피조물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주 안에서 살게 되겠고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고 의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저절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만간 다 육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든지 교통사고로 떠나든지 하여간 질병으로 떠나든지 간에 하여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뭐 쌓아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다 가게 돼 있어요. 120살까지 못 살고 다 갑니다. 그 전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물으면 한 가지로 말하 참 빠르다. 하다 보면 세월 다 갔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떠날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떠날 준비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가야 돼요.
육체를 버려주고 떠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뭐가 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다듬으시려고 환난 중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남겨둔 세월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육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쾌락과 또는 물질에 빠져서 세상 추구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더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그러면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완악해지고 갖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이 판을 치고 의로운 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에 대해 가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목사 중에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은 다 마귀적이고 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은 때를 그 속에 묻혀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할 것을 헤매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다른 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힘써도 될 일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예수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깨달아 아는 대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다윗의 길로 가야겠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로 가야겠다. 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내가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래서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만 먹는 어린아이가 젖만 먹고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싸우면 지지요. 이길 수가 없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세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눈 뜨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짧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게 되겠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에 은혜여 기쁨이 되면 찬양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굳세게 믿는단 말은 놓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염려에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너만 망한다, 그러면 너만 손해다, 이런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게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그것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체험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으며 나를 지켜주셨으며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살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훈련된 운동선수 마냥 훈련되어진 예능 선수들처럼 아주 생활 속에 습관화되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게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데에 가면은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하고 따라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살 수 있는 거처, 집도 마련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찬양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가야 될 열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곧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